코로나19가 발생한 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2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55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확진자가 또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확진자가 310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는 13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무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선거 유세를 강행하고 또 유세장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에 두 가지를 고른다면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고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일수록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신분과 엄청난 신분 상승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에서 하늘에 앉는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상이 아주 높아집니다. 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높아진 위상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도로서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너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계속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이제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서 이제 마땅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옷이나 복장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머니가 옷을 입었는데 요즘 20대 그 여성들처럼 짧은 치마를 입고 배꼽 티를 이제 입었다면 세련되고 젊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울리지 않고 어색할 거예요. 이 할머니의 옷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김수환 이 추기경처럼 특별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믿음이 아주 좋은 이런 일부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노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음행, 그 포르네이아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죄들을 가리킵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또 3절 앞에 온갖 더러운 것이란 성과 관련된 음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섹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성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기원은 이제 1세기인데 그 당시 에베소를 포함한 그리스 로마 세계가 참 그때의 어떤 도덕적 수준이 어떠했는가 하는 걸 알려면 이탈리아의 도시 중에 하나인 폼페이 유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는 기원 후 79년에 베수비우 화산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화산재로 덮여 있다가 18세기 중엽부터 이제 발굴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에 많은 또 유적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이제 이렇게 바뀌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 폼페이 도시는 그때 이제 화산재로 완전히 덮였다가 18세기 중엽부터 발굴이 되니까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어떤 생활과 문화가 어떤 게 그대로 이제 남아 이제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 폼페이 유적 중에서 한 벽화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면 그 어떤 저택의 침실에 있는 벽화였어요. 스파르타 여왕을 제우스 신이 백조로 이렇게 변신해서 임신을 시키는 성관계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폼페이 유적들을 보면 거실에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벽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집에 거실이면 그 아이들도 이제 함께 거기 생활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공간에 그런 그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제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큰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는 이제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데미를 이제 숭배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사제들과 남자들의 어떤 성적인 향연이 함께 수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음행은 죄가 아니라 어떤 자연스러운 문화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킨 엠번방 사건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하고 성매매를 이제 저질렀는데 이것이 음행의 결과입니다. 성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더러운 죄가 됩니다. 같은 3절에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돈이나 부동산이나 승진이나 인기 등의 지나친 어떤 욕구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에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율법적으로 이제 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성도라고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욕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성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 이런 걸 안 하는 게 이제 성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우선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보면 교리서죠, 교리서.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자인가 그걸 쭉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 후반부에 나와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뭐 하지 말라 이걸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유혹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에서 뛰기 때문에 경기를 주로 이제 새벽에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축구를 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관심이 가니까 자꾸 새벽에 이제 잠이 깨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이제 잠도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제 깨는 겁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일찍 깨면 하루 일과에 지장이 있죠. 이제 지장이 있는데 성도로서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잠이 깨도 그냥 이렇게 그냥 자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웹툰이나 가요나 음악이나 또 게임이나 SNS에 너무 이제 빠져 있다면 성도로서 합당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나는 존귀하고 복된 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인데 복된 자인데 이렇게 이런 데 빠져 있는 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로서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나 욕심이 생길 때나 화가 날 때 성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지 생각을 이제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3절 중간에 보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통신 그런 어떤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음란한 것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 너무 이제 발달이 되어서 이 나쁜 것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잘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음란하고 추하고 탐욕적인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구를 떠나든지 TV를 없애고 핸드폰을 버리든지 아니면 투지폰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합니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뭔가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다음을 이렇게 들어가면 짧은 기사 제목과 또 사진들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나 사진들은 그래도 이제 검증이 되어서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한 사진이나 어떤 음란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진도 보지 말고 그런 기사도 읽지 말라는 겁니다.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것저것 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딜 가고 있었는데 뒤에 앉은 이제 할아버지들이 비아그라 이제 정력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친척이나 학부모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자녀 교육이나 부동산 투자 이야기나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대해 욕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크고 결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것을 용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더냐? 이러면서 아주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전체를 썩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작은 유혹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음행과 탐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음행에 빠져야지, 이 탐욕에 빠져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호기심, 작은 유혹에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도박에 빠져야겠다, 내가 마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으로 한두 번 허용하면서 도박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성으로 이렇게 막 판단해요. 근데 행동은 감정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작은 유혹에 기회를 줄 때 우리 안에 끓고 있는 이 정욕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휘발유에 성냥불 하나를 이제 대면 막 폭발하듯이 불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정욕이라는 이 기름이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작은 유혹이, 작은 호기심이 거기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폭발하면서 그냥 이렇게 음행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버리는 거죠. 코로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리두기이듯이 작은 죄와 사소한 유혹에 대해서 철저히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거리두기 열심히 하잖아요. 영적인 거리두기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는.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거리두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 또 어떤 작은 죄, 여기에 대해서 딱 철저하게 거부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진이나 영상이 유혹이 될 것 같으면 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단은 막 틈을 노리, 틈을 어떻게 쓰든지 틈을 노립니다. 사단은 우는 사슴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 지난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삼킬 자를 찾아요. 사단은 틈을.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용납하기에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되고 복된 자죠. 너무나 복된 자입니다.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이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어떤 겁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속하고 추한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 어리석은 말이란 술 취한 사람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신앙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이제 저를 찾아온 적이 있는데 술 깨고 오라고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으면 어리석은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희롱의 말이란 천한 농담이나 저속하고 외설적인 말들을 가리킵니다. TV 예능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성적인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요즘 그 유튜버들이 이제 인기인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선정적인 언어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능 프로나 유튜브를 자주 이렇게 보면 희롱하는 말들이 익숙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희롱의 말들을 또 하기가 이제 쉬워집니다. 성도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이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말을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접촉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전부라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앞부분에서 설교 내용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이제 하는 이유는 설교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말씀과 직접 관계 없는 그런 말들을 주로 이제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친다면 그 설교는 무익한 설교죠. 무가치한 설교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리석고 쓸데없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한 농담이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담도 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깎아내리는 농담이 있고 재밌고 또 즐겁게 하고 또 남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이제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놀리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미있게 하려고 농담을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농담 한마디로 모르는 거 싹 날려버리고 상대방을 너무 이제 불쾌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담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줄 알았어. 또 외모가 손혜진 같아. 박보검인 줄 알았어. 이런 이제 농담을 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사기꾼 같아. 김정은 닮았어. 돼지같이 먹네. 이런 말을 하면 어느 정도 사실이라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4절 끝에 보면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여기 감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은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앞에서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했는데 이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농담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있는 것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자죠? 은혜와 감사의 말을 하는 자입니다. 성도 안에는 기쁨과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도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나서 시원한 물을 마신 것처럼 신선함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말을 잘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말도 이제 많은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의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이거 잘 채워야 돼요. 안에 뭘 채워야 됩니까?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툭 치면 그냥 은혜와 또 격려와 또 사람들을 진짜 세우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못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를 많이 했지만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라 하는데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탐욕이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 성적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직장의 지위에 대해서 또 지나친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이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는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용서하지 않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지금 율법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러이러한 자는 못 들어간다. 지금 너무 율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두 번 혹은 어느 기간 동안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그냥 음행에 빠지고 또 이렇게 좀 어느 기간 동안에 욕심으로 살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그의 삶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의 삶의 특징이 음행이고 더러운 걸 추구하고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게 그의 삶의 특징이고 옛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직분이 있다 해도 이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죄들과 탐심 가운데 계속 사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자들과 싸우지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더디다 할지라도 점점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삶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고 말을 이제 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성화가 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열매들은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병원에서 입원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옆 시트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라고 하는데 술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봉사나 성경 지식으로 안 되고 오직 참된 믿음과 신자여야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우리가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지식, 직분, 신앙 경력 이걸로 안 돼요. 못 들어갑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신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삶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우리가 거듭난 자인 것을 증거합니까?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이 탐욕을 완전히 버렸느냐, 완벽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결단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후에 너무 괴로워하고 또 후회를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돌이키느냐 하는 겁니다. 완전하냐? 이 죄 다 버렸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짓더라도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신자예요. 신자이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죄를 또 지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 나서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개가 토한 걸 다 주워 먹어요. 돼지기를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막 이렇게 이렇게 고무호스로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깨끗했어요. 깨끗해. 근데 1분 후에 자기가 싼 그 오물에 가서 뒹구는 거예요. 다시 막 똥칠을 다 해버린 거예요. 성도가 이런 죄를 이렇게 다시 짓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렇게 지을 때가 있는데 다시 똥을 뒤집어 쓰고 다시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아주 그런 추한 하여튼 너무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거룩한 실천이나 행함이나 순종이란 말을 들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적으로 행함이나 거룩한 실천이나 순종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넘어서 보라고, 넘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무슨 행위로, 무슨 선행을 자꾸 이야기하냐고 알레르기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거룩한 실천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실천, 행함, 순종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 또 구원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자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참된 건지, 내가 신자인지 열매로, 거룩한 실천으로, 행함으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실천을 해야 합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독교가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요. 하나님 계시냐? 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기독교가 참 좋은 거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전도가 되죠.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녀들이나 교회 젊은 세대들이 부모와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좋은 분이구나. 부모의 어떤 믿음의 삶을 보면서 또 교회 어른들의 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그 5절에 보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음행하고 또 뭐 더러운 거 행하고 탐욕을 하는 자는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그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하면 세상에서도 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거룩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천국에 안 가지 뭐. 그렇게 까다롭고 힘들면 천국에 안 가지 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둘 중에서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만 문제입니까? 온갖 더러운 죄들과 욕심에 빠져 사는 자들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참된 믿음이 있느냐, 신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에게 참된 그 믿음이 있냐, 내가 신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나 거룩한 실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거룩한 실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따르는 어떤 행함이 있어서 내 믿음이 참되고 내가 신자인 것을 증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나 어떤 그런 실천이 나를 구원에 이끄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내 믿음, 그리고 내가 신자인 것을 나의 행함을 통해서 이게 증거가 되느냐, 증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죄와 싸우지도 않고 거룩한 열정도 없고 욕심에 빠져 산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천국에 들어가도 문제예요.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영원히 살게 돼요.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여. 직접 그분을 뵈면서 영원히 살게 돼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단 1분이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죄를 좋아해요. 죄 가운데 살아요. 죄를 버릴 마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거룩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단 1분이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나 사소한 유혹이나 유익하지 않은 호기심이라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궁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유혹과 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정욕이라는 기름에 불을 붙여요. 불을. 우리 안에 정욕이라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유혹이, 이런 작은 어떤 죄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량을 그어대는 겁니다. 폭발해.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그렇게 살면 너무 재미가 없고 불행하고 우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너무 불행할 것 같고 너무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동안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너무나 많이 살았어요. 사단이 계속 그래요. 너 이렇게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너 불행해진다. 너 우울해져서 정신병 걸릴 줄 몰라. 자꾸 이렇게 참으면 너는 굉장히 비참하게 돼. 사단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그동안 이 거짓말에 너무나 많이 속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과 이 JR 선생님들은 청소년 캠프 이번에는 참 못하게 됐는데 이 청소년 캠프 3박 4일을 이제 하면서 핸드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핸드폰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전혀 생각이 안 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캠프 때처럼 평상시에 지낼 수는 없지만 이 핸드폰이나 세상 재미나 쾌락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이 쾌락과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 원칙,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또 언제나 그 해야 할 일을 하고 옳은 것을 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그럴 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하고 그걸 하고 또 뭐가 옳은가? 유혹이 올 때 내가 유혹대로 하는 게 옳은가? 옳은 걸 생각을 하고 또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주님의 뜻인데 그걸 알면서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제 순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간순간 쉽지 않아요. 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쁜 거예요. 이제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막 충동대로 막 할 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옳은 거 좀 주님 뜻대로 했을 때 그때 훨씬 더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한 것은 항상 제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세 가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막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충동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과 관련된 어떤 작은 유혹이나 또 죄나 호기심이라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름도 부르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작은 유혹이라도 허용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할 테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작은 유혹을 이제 허락하고 음행에 빠지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구원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활을 할 때 이 성도로서 합당한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